2023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965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유대인이 214명인데요. 유대인들이 받은 이 노벨상의 분야도 다양합니다. 물리학, 의학, 문학, 평화상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유대인의 인구는 1,400만 명이고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은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활약을 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면서 조사를 했는데 바로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전통 토론 방법에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토론 방식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토론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부모님과 같이 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 친구가 생겼을 때는 친구와 짝을 해서 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토라와 탈무드 같은 이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쉐마에서 직접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질문하고 답하는 유대인의 그 전통 교육 방식이 쉐마의 가르침과 결합되어 발전한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쉐마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도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네,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쉐마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알고 있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겁니다 라고 딱 정의해서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쉐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책 제목이나 어떤 한 그 문장의 제목을 정할 때는요 그 가장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죠. 우리는 세상의 창조를 기록한 책을 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히브리어로는 태초에라는 첫 글자인 베레시트라는 이 첫 자를 그대로 책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태초, 시작이라는 뜻의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쉐마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처럼 이 쉐마, 제가 좀 전에 책 제목이나 문장을 말할 때 첫 글자를 제목으로 딴다고 말했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6장 4절 이 문장의 첫 단어가 이 문장 전체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면 여러분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6장 4절과 5절만 쉐마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9절까지를 유대인들은 쉐마로 외우고 있습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 듣다라는 뜻이 이제 쉐마 하면은 들으라라는 명령어가 되는데 이 들으라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어라라는 말에는 듣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 행동까지 포함된 말이 바로 쉐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듣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순종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할 때도 이 순종이 제사보다 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오늘 본문에 쓰인 듣다라는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8개 도죠. 그래서 8도라고 하죠. 이 8도 중에 목회하기가 제일 어려운 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일까요? 경상도? 어떻게 하셨어요? 충청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자신의 속 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잘 내비치지 않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청도의 기질을 모르는 사람은 내숭 떤다, 뭐 속을 모르겠다라면서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남 서천에 살 때 일인데요. 제가 평신도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고향이 전라도인 목사님과 전라도인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막 굉장히 막 들뜬 목소리로, 제가 그때 이제 집사였을 때,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3명이나 온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새신자가 3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오후에 전도를 나갔는데 그 동네에 어떤 어르신 3분이 장기를 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다 드리면서 한참을 전도를 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어르신 내일 교회 꼭 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막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 3분이 교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충청도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안 온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긍정의 말이지 허락한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이 전라도 출신 사모님은 그날 아주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약속도 안 지킨다고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들으라라는 명령어를 보면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쉐마 들으라를 우리식으로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행동하는 것은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쉐마라고 들으라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면 순종하는 일까지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쉐마를 엄청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며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이 신명기 6장 4절을 가리킵니다. 엄마, 아빠, 맘마라는 말을 시작하면요, 이 6장 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이 6글자를 이제 말을 시작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을 시작하는 아기의 입에서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여기 이 하반절에 있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를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워 있을 때, 잠잘 때를 말하고 일어날 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쇠마를 암송하는 일을 4,000년이 지나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2세기에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키바가 처형 당하기 직전에 이 쉐마를 암송을 하고 죽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순교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돼서 순교자들은 이 아키바처럼 죽음 앞에서 다 쉐마를 암송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 소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들렸고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면서 평생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고백이고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운을 뗀 모세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은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을 해석한 것으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일체 배격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이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다신주의, 요즘 말로 하면은 다원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재미로 점 보고 사주팔자 보는 것, 철학원에서 자녀 이름 시대 맞춰서 이름 짓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토속신앙이나 전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보살 분장을 하고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 있지요. 재미로 시청하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를 찾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또 요즘 유튜브 쇼츠로 뜨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점쟁이들이 점 봐주는 쇼츠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올라오시나요? 제가 한번 클릭했나 봐요. 그렇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한번 클릭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재미로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 보다가 우리의 영혼 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은 쉐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쉐마 들으라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쉐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서 율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행하는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이 쉐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 이웃 사랑을 추가하셔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이 말씀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주제이고 66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지만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는 박식했고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나오고 성경에 줄을 그어가며 이 말씀을 읽고 전도와 봉사에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에도 달려 나오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기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잘 포장하고 틀린데 맞는 것처럼 위장하며 삽니다. 그런 우리의 연기력에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통해 신앙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인격적으로 이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이 전인격적인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쉐마의 말씀이 일평생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에서든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평생 기억해야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쉐마이고, 바로 이 쉐마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이 쉐마가 우리 삶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이방신이 있고 방탕과 쾌락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갖가지 우상이 난무하고 과학과 철학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이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성도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확고히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를 불편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정답은 없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너 자신만을 생각하고 너만을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으니 네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장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씨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연못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푸른 하늘을 동경해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이듯이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성장할수록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가장 힘센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 같은 그런 일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외골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과 문화는 날마다 발전하는 새로운 것이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고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호흡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문화와 지식에 강해서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물살을 역행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역행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쉐마의 말씀은 누가 지켜야 할 말씀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쉐마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은 먼저 지금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후손을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6절에서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 암송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하면 우리는 감정, 감성이 자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마음하면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이성이 자리 잡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다, 새기라는 말은 쉐마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형상화가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말씀, 믿기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할 의무와 또한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학령기 때는 진로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때는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학령기가 끝나면 여러분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면 지성인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적당할까요? 학령기가 끝나고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면요, 그때야말로 부모의 가르침이 잔소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종교는 자유라서 함부로 권하지 못한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선택하든 말든 자유이지만 진리는 반드시 쫓아가야 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반드시 권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는 그 축복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서 가르치라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종이도 없었고 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으로 입으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이 녹슬지 않고 무뎌지지 않게 날카롭게 하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삶을 통한 가르침은 먼저 부모의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현장도 특별한 곳, 어떤 대단한 곳을 이렇게 구별지어서가 아니고 바로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가르침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여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론은요, 강론하면 왠지 토론일 것 같지 않습니까? 토론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강론은 일상적인 삶에서 나누는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지 않을 때, 쉴 때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쉐마의 말씀을 일상의 대화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는 쉐마의 말씀으로 암송함으로, 이 말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라는 것이에요. 쉐마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신명기 6장 4절과 이 5절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잠에서 깬 아이에게 부모가 쉐마의 말씀으로 아침을 깨웁니다. 하루를 시작해 줍니다. 집에서 쉴 때도, 엄마랑 함께 걸어갈 때도 아이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브루타의 교육법인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 부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다시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교회 빠지지 마라, 오늘 예배 잘 드려라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로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은요, 부모의 몫인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닮는 것이고,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곱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야훼 신앙은 4,000년이 지나기까지 부모에서 자녀로 전수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되고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을 살아내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가 있다면, 그러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험한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아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순간마다 세상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건강도 주고 싶고요, 물질도 주고 싶고요, 좋은 성품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쉐마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가르쳐야 한다는 걸 배웠는데, 이러한 쉐마의 가르침은 가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을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집 문설주는 개인의 집
문설주를 말합니다. 개인 집에 있는 이 문 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바깥문은 개인의 바깥문, 우리 집에 있는 뭐 바깥 대문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에는요 바깥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늘 신명기 6장 9절에서 이 바깥문은 마을 입구에 있는 성문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문은요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열고 닫는 문 외에도요 지붕을 갖춘 몇 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쉐마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 교육으로 알고 있었던 이 쉐마의 말씀은 개인을 넘고요. 그리고 가정을 넘고 마을과 민족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외국 속담에도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온 힘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쉐마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명령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부모에게는 쉐마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삶의 전 영역에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라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쉐마의 말씀 안에 담겨진 이 개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 교육이 바로 이 쉐마에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부모된 나의 사명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자녀들에게 내가 또 이 쉐마의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